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서론에 우리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빌립보서는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나에 세워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전도하다가 의미가 다르죠. 전도하다가 세워진 첫 교회예요. 그 지역에. 이번에 선교를 가는 우리 선교팀들도 작년에 선교하다가 만난 제자를 통해서 응답들이 일어나서 2차가 진행되거든요. 의미가 또 다르죠.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각 장의 요약을 보면요. 1장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겸손과 순종을 말하고 있고요.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에 인한 평강, 즉 그 평강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과 태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영적 교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읽었던 1장에 대해서 1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지난주 강단한 말씀이었죠.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고, 즉 전반부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지난주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이번 주 보는 이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걱정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걱정 안 할 성도가 있나요?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 오히려 바울이 안심시키고 괜찮다, 용기를 준 장면. 그러면서 자신이 왜 투옥이 되었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조금 쪼개서 한 5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은 감옥에 묶인 몸이에요. 12절과 14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감옥은 뭐예요? 묶인 곳이잖아요. 매인 곳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투옥은 선교의 자극이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갇혀서 하지 못하는 그 일 우리 성도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자극이 되었어요. 그 결과 바울이 하지 못함을 보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을 생각한 거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 상황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나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며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 때문에 너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그 죄로 인해서 무슨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인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처럼 정명당당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였다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을 기다렸을까요? 바울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결과가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이에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29절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고통,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헌신도 할 수 없고 실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봅시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이라는 곳에서 묶여있는 제한된 몸. 바울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누명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나를 변호합니까? 내가 안 했다고. 특히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것 같아서 뭐라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한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진해서 감옥 갔어요.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박해하러 가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 어떻게 됐죠? 9장 15절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특히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댔어요.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요, 사단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핍박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려고 애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했어. 하나님께 도전했죠. 창세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첫사람 아담도 유혹하게 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그 결과 타락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곳에 잡은 자로 타락해버렸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나님이 사단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도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였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어려움,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 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부부가 제자 한두 명과 우리가 다음 주에 갈 현장 탑사 갔댔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사모님과 제자들이 아파서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예요. 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참 무식한 거죠. 어른들이 되어 보면은 아이들이 속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속아주죠. 모른 척 해주죠. 심하면은 끝까지 추궁해서 아니라고 말하게 하죠. 사단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은 안 갈 줄 아는가 봐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기대하고 더 기를 쓰고 가게 되죠. 그 응답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선교사님하고 제가 매주 2, 3회 통화를 계속 지금 하거든요. 사모님과 제자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아팠댔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쯤 되었어요. 금요일 날 그곳에 전도학교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캠프 다녀왔던 그 이후에 세워진 전도학교. 그 전도학교에는 캠프 때 만났던 제자들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필리핀 복음화를 놓고 함께 모여서 하는 전도학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세게는 말 안 하고 살살 말했대요. 살살. 뭐라고 얘기했냐. 사단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것 같다. 거기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이번 캠프 우리도 따라가겠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대요. 왜냐? 우리 팀과 그 팀 약 20명이 가기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20명이라고 저하고 확정하고 다 보고하고 장로님들한테도 다 보고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도 가겠다고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 필리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수준과 경제력과 환경이 그 지역은 엄청 낮습니다. 따라오려면은 너네 자비로 스스로 따라와라. 그렇게까지 말했대요. 알겠다고 얘기했다. 진짜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왜? 아니까. 확인하니까. 보여지니까. 욕심이 나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방학 중에서 수련회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안 하고 있는데요. 랩런트들 만나면 매주 만나면 늘 하는 얘기죠. 이거밖에 없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중고등부 예배 참석해 보신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잖아요. 항상 이 얘기 무조건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과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진정한 예배밖에 없어요. 이 예배만이 하나님과 영적 대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중심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예배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전도 선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고 행복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죠.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인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지? 이거 고민되죠. 그건 그거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로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간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항상 선교사님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이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재밌고요. 신기하고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이 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출애굽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냐? 제 결혼식 말씀이었거든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저는요. 절대로 부산 안 떠날 거라고 굳게 다짐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왜 내가 떠나?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충주 땅에 왔을 때 처음에 저 말고 한 사람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나만 있는 거. 근데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우리 첫째 아들 가질 때 주신 또 말씀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제가 서원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살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 응답 와요. 증인되는 응답 와요. 증인되어 나갈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하세요. 증인되어 나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바울 보세요. 증인되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어도 상관없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만큼 확신과 증인 체험했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나의 기쁨. 불신자는 말 안 해도 돈이요, 명예요, 가족의 행복과 나의 건강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려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난 모든 축복 다 받았다. 믿어진다면은 나한테 지금 돈이 없어도 내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란 축복과 신분 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명예와 힘이 있대도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원망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 원망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그렇게 질문한 적 진짜 많아요. 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라고요. 왜? 우리 랩런트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라도 해봐라. 너네 부모님한테 잘 따지잖아. 하나님 앞에 따지기라도 해봐라. 따지다 보면은 은혜를 주시겠죠. 깨달아지겠죠. 그럼 변화될 거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전도 선교라는 거. 진짜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전도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후대 키우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다.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한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하실까요?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데 왜 안 합니까? 계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은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바보 같아지고. 근데 절대로 아니죠.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고 빛의 경주와 빛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거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내가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과는 우리 랩런트를 두고 정말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은 우리 랩런트들 기도 후견이시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내가 담당하고 있는 랩런트 명단 알고 계시죠? 그 랩런트를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친구가 있고 진짜 가고 싶은데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 최소 두세 명 있어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일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 듣고 무조건 도전해 볼 걸요. 그 말은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선교. 왜? 가기 전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가만히 안 놔둬요. 특별히 저와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정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만히 안 놔두는 것이 느껴져요. 어제도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선교지에서도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가만히 안 놔둬요. 집중하지 못하게.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용돈 받기 위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싶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아니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체험하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증인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갈등하게 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영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